부흥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박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소원 가운데 분명한 것 하나는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이 부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데 그 뜻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 동력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려면 교회의 부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두 개의 본문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했다고 증언합니다. 9장 31절은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했다고 합니다. 13장 1절에서 3절은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고 합니다. 신약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의 강림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때가 주후 30년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은 주후 35년 혹은 36년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창설된 지 불과 5, 6년이 지난 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주후 45년경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15년 어간에 초대교회는 갈목할 만한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있어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금방 읽은 구절에 따르면 부흥하는 교회는 적어도 6가지의 특질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부흥은 지리적 확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섰습니다. 여기 사용된 교회는 단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로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흩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리적 확장을 뜻합니다. 교회 부흥은 영향을 끼치는 지역이 확장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온 유대는 만년동과 서구와 대전입니다. 갈릴리는 주변의 농어촌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한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한박교회가 부흥하면 한박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영향력이 지리적으로 확장되어 갈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 부흥의 특질 둘째는 교회가 평안하였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죠. 폭풍우 속에서의 평안이요 전쟁 가운데서의 평안입니다. 모진 핍박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주시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특질 셋째는 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교회 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렸다는 뜻입니다. 성도들마다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도구로 3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고난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당국자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스데반과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박해로 사도를 제외하고는 성도들이 여러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사도와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더욱 담대하게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방편 둘째는 신앙 훈련입니다. 초대교회는 신앙의 지도자들이 바로 섰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교우들과 후배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삶으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방편 셋째는 성도들의 결속입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들은 더욱 친밀하게 결속되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고 돌보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이기고 함께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는 시련이 닥칩니다. 역경의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시련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꼭 필요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지요. 부흥하는 교회는 대체로 강하게 신앙 훈련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 훈련을 강하게 시킵니다. 성도들은 그 훈련에 순종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즐겁습니다. 가족처럼 가깝습니다. 슬픔과 염려와 아픔을 거리낌 없이 나누는 생동하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 소그룹 안에서 공동체의 결속이 강화됩니다. 교회 부흥의 특질 넷째는 주를 경외했습니다. 주님께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초대 교회는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간증했습니다. 시련이 오면 올수록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더 큰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 생동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부흥의 특질 다섯째는 성령의 위로가 계속 있었다고 기록하지요. 주님을 경외하는 초대교회에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했으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용기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예상되는 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고난당한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할 때에 성령님께서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두 얘기가 성령의 위로에 관한 예정입니다. 병든 애니아가 고침을 받았을 때 루다의 성도들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고 9장 32절에서 3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제의 힘을 쓰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그녀를 살려내심으로 욥바의 성도들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고 9장 36절에서 4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활력이 넘쳐납니다. 교회 부흥의 특질 마지막 여섯째는 수가 더 많아졌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초대 교회는 지리적인 확장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자꾸 불어났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사람이 모여듭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식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적인 성장만 아니라 수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여기 안디옥은 이스라엘의 동북쪽 국경 너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북쪽으로 4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때의 안디옥의 인구가 50만 명은 되었다고 합니다. 동방의 여왕, 아름다운 안디옥 등으로 불렸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설립되자마자 어떻게 부흥했는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9절 11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여러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금방 읽었던 이 구절에 따르면 안디옥 교회는 핍박 때문에 안디옥으로 피신해 온 성도들이 안디옥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긴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인 최초의 교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강하게 역사한 교회였다고 21절에서 말합니다.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옴으로써 짧은 시간에 수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21절이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파견한 좋은 일꾼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더욱 크게 성장했습니다. 22절에서 24절에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구약 성경과 헬라어에 능통한 바울이죠.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로 청빙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으로써 안디옥 교회는 질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26절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26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했다는 확실한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명예로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시 구제 헌금을 모아 보냈습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이웃 교회를 돌아보는 교회, 할 일을 민첩하게 추진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짧은 시간에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전도, 교제, 교육, 구제 등 모든 부분에서 괄목할 만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첫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를 거쳐 안디옥 교회에 이르기까지 큰 부흥을 이룬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입니다. 교회 부흥의 결정적인 원인이자 원동력으로 저는 세 가지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부흥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9장 31절에서 아직 한 단어를 설명하지 않아서 다시 9장 3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9장 31절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제가 여기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해설했는데 이 해설하면서 한 단어를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하여, 접속사입니다.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 이것은 초대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과 관련된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31절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는 초대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함의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증거하죠. 그 예수님의 대표적인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요절인데
요절이라 함은 사도행전을 해석할 때에 이 요절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장 8절의 약속은 우선적으로 전도 지역의 무제한성을 강조합니다. 사도와 전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사도행전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의 시간적인 배경은 주 30년부터 60년까지 약 30년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9장 31절의 시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후 35년경입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창설된 지 불과 5, 6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9장 31절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사마리아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땅끝으로 나아갈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음을 시사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9장 3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구절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부흥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1장 8절의 성취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결과입니다. 이유는 교회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박교회의 부흥도 열망하십니다. 한박교회 교우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함께 하나가 되어 건강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의 결정적인 원인이자 원동력 그 둘째입니다. 교회의 부흥에 한 사람의 헌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에 한 사람의 헌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9장 31절은 사도행전 9장까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9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중심되는 내용은 사울의 회심, 바울의 회심입니다. 사울이 회심하여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로써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한 사람의 변화와 헌신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미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중심 내용입니다. 사울이 안디옥 교회 일꾼으로 합세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교회 역사상 첫 순교사로 파송됨으로써 땅끝으로 복음이 활발하게 진군했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이 섰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한 사람의 귀중함을 아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기드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들의 눈을 피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을 향하여 주의 사자는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비전이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용사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 비전에 붙잡힌 기드온은 자기 민족을 미디안에서 구출해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내 백성의 인도자가 되게 하겠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나 모세나 바울은 우리 모두처럼 모두 우리처럼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모두 위대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욅고 훌륭한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약속부터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십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비전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훨씬 더디고 엉성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일이란 설교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입니다.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제대로 헌신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회심하자마자 즉시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인근의 교회를 신나게 했습니다. 10년 후에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헌신이 안디옥 교회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와 세계의 여러 곳에 교회들이 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박교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각자가 헌신함으로써 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의 결정적인 원인이자 원동력, 마지막 셋째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이 협력하고 기도할 때에 교회는 계속하여 부흥합니다. 교회 일꾼들, 교회 지도자들이 협력하고 기도할 때에 교회가 계속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계속하여 건강하게 성장했는데 그 성장을 견인했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인 수가 불어나는 것과 함께 말씀의 사역자들이 보충되었다는 것입니다.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앞장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견한 바나바가 사역했고 그 다음에 사울이 합세했고 지금은 5명으로 불어났다라고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사이프러스라고 하죠.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터키의 다소에서 자랐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오는데 니게르, 검다라는 뜻은 흑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로기오라고 했는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리비아의 한 도시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가 되어 젖을 먹였다는 뜻입니다. 즉 마나엔과 헤롯이 어린 시절에 한 젖을 빨며 형제처럼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일꾼들은 출신지나 인종이나 성장 배경이 제각기 달랐습니다. 그래서도 그들은 하나가 되어 동력했습니다. 이처럼 좋은 일꾼들이 교회에 계속 충원되어야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5명의 일꾼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죠. 3절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들은 기도의 동지들이었습니다. 기도는 교회 사랑의 원동력입니다. 기도야말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합심 기도는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됩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목자와 부목자,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동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의 기초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 기도했다는 것은 금식 기도의 목적을 명시한 것이죠.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5명의 일꾼들이 앞장서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5명의 일꾼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찾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교회 부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앞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기도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전념했다는 뜻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합심 기도에 성령님께서 응답하셨지요.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내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일꾼인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큰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만 머물지 말고 더 큰 비전을 향해 전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찾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한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멀리 보려면, 미래의 비전을 명확하게 보려면 우리의 영혼이 높이 날아올라야 합니다. 영혼을 비상시키는 도구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기도를 타고 하나님께로 날아올라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무디 선생이 자기가 경험한 바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발돋움을 하고선 철학자보다 무릎을 꿇은 성도가 미래를 더 정확하게 본다. 과학자 아이작 뉴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만원경을 통해 수백만 마일 떨어진 우주 공간을 볼 수 있지만 만안경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온갖 만원경과 장비를 사용할 때보다 하늘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비전을 보고 기도를 통하여 그 비전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과 기도는 떼놓을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3절이죠. 하나님의 새 역사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저는 한박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부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박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을 성취해 가는 기초요 원동력입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비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기도에 헌신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박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비전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첩경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한 결정적인 원인이자 원동력으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열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을 주도하십니다. 둘째로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 부흥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교회 지도자들의 협력과 합심 기도야말로 교회 부흥을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새 담임 목사님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열망인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한박교회의 부흥을 열망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한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저부터 헌신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섬기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